된다. 나 내일도 떡볶이 사 먹을 거란 말이야. 알았어. 꼭 갚을게. 오늘 밖에 게임기 있던데 우리 게임 한 판 하고 갈래? 아씨, 내가 원하는 거 안 나왔어. 현수야, 나 100원만 빌려주라. 진짜 마지막으로. 약속했다, 너. 고마워. 아, 이거 짜고 치는 거야 뭐야? 진짜 재미없네. 오빠 어렸을 때나 재밌는 거지 이제 재밌겠어? 가자. 아유, 어렸을 땐 다 재밌었는데 요즘은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 돈 있어도 행복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아유, 근데 이게 이렇게 작았었나? 야 10년 전에 먹던 건데 옛날이랑 같겠냐? 아유, 하긴. 맞다. 너 요즘 손부장이 안 괴롭혀? 손옥수 부장? 아 진짜 말도 하지 마. 진짜 짜증나. 맨날 딱 퇴근하려 그럼 일 시키고 완전 꼰대여가지고 말도 하나도 안 통해. 아 진짜 어른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아 어딨냐? 그러게, 어렸을 땐 다 재밌었는데 행복아 어디 있냐. 재밌었는데 이제는 뭘 해도 시들한 게 우리들의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주보 표지에도 이 어린아이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얼굴인지. 눈송이만 내려도 어린 강아지처럼 깡충깡충 뛰던 그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웬만한 일에도 사실 별로 기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뛰지 않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은 다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지는 못해도 얼마든지 그때 못지않는 가슴 설레이는 그 행복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당신은 다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따라해 봅시다. 나는 다시 행복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어보면 정말 여러분의 가슴 저미는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이민자들이 자식들을 하버드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부모들이 하버드 가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이제 그게 짓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투덜거리면 그렇게 얘기한대요. 무슨 하버드야? 할바드지 이렇게 말하는데, 발음도 안 되면서 무슨 하버드 가라 그런 뜻이겠죠. 근데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이 가장 인기 있는 강좌가 하나 있는데 행복학이랍니다.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진 아이들이, 그들이 모두가 다 공감하고 좋아하는 강좌가 행복학 강좌라 그러죠.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다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죠. 아마 오늘 우리들도 잠재되어 있는 우리의 행복론이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친구를 만나고 한 가지 목적이죠. 행복을 위해서.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고 행복을 바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이 행복론이 참 많아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의 행복론은 돈입니다. 돈을 벌면 행복할 거다. 출세하면 행복할 거다. 일생 동안 돈 따라 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결론을 알고 있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린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도 알고 또 성경을 봐도 알고 행복은 돈이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돈과 성공을 쫓아 살아요. 근데 이 물질적인 것보다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행복론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행복하려면은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으면 행복해진다. 돈, 성공 이거보다는 좀 더 한 차원 높은 행복론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생각만 해도 행복한 거 틀림없죠. 좋은 생각을 선택하는 것. 두 번째, 밝은 표정을 선택하라. 얼굴이 밝다는 것은 마음이 밝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이 얼굴과 이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슬프면 얼굴이 슬픈 빛을 떼요. 마음이 굳어 있으면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식적으로 얼굴을 펴면은 마음이 펴지거든요. 그래서 표정을 밝게 하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기를 선택하라. 여러분, 미워하면서 행복한 사람 세상에 어디 있나요?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행복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다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행복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행복한 게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행복론, 진정으로 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진정한 행복론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그 한 마을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다니라는 마을이에요. 그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이 베다니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막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요. 예수님, 우리 집에 갑시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방에 모셔놓고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를 해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부엌에 와서 언니를 좀 도와주면 좋은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짜증이 좀 난 거죠. 주님, 내 동생 마리아를 내게 좀 보내주세요. 언니 좀 도와주라 그러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네 동생은 좋은 편을 선택해서 아마 절대 안 갈 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얌체 중에 얌체야. 왜 저기 앉아있네 이거예요. 이거 좀 도와줘야지. 그래서 좀 예수님께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도 그래.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안 갈 거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지극히 평범한, 예수님이 오시고 손님이 왔으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고 음식 먹고,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본문에 있어요. 우리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삶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 평범하기 그지없는 먹는 문제, 부엌에서 일하는 것, 대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왜 여기 있냐 이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게 특별한 이야기 같으면 우리가 상관없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일상적으로 늘 겪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 자, 오늘 40절, 오늘 보면 4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40절에 보니까 마르다의 모습이 나와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의 상황입니다. 부엌에서 예수님께 대접하려고 음식도 막 바쁘게 막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혼자 불도 떼겠죠.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음식 잘 준비 대접하면 예수님이 기뻐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마르다의 행복론입니다. 우리 한국 같은 상황에 손님이 오면 대접 잘하는 거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우리 집 손님 왔는데
좋은 음식 준비해서 대접하는, 그건 당연하고 좋은 모습이에요. 마르다는 지금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니 음식 많이 준비해서 예수님 대접하면 예수님 기뻐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 집에 올 때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님 목적은 대접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대접하면 기뻐할 거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에서 말합니다.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섬김, 다른 말로 하면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오히려 대접하려고 왔는데, 어느 정도 대접하고 싶으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섬김 받으러, 대접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대접하러 오셨는데, 어느 정도 대접하고 싶으냐면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은 이 정도의 대접하기를,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본문 상황이 막 어그러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주일 예배를 선데이 서비스라고 합니다. 주일 예배, 선데이 서비스. 우리가 서비스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건 맞는데, 사실은 이 예배가 어떤 뭐냐 하면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섬기기 위한, 말씀으로 은혜로 섬기기 위한 하나님 베풀어 놓은 시간이에요. 이게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대접을 내가 잘 받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을 내가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서비스,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와서 몸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땀 흘리고 겨울에는 벌벌 떨면서 바깥에서부터 수고하는 분이 많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느라고 애를 쓰는 분이 많아요. 그 모든 것 또한 아름답지만 그보다 더 전제되어야 될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이 뭐냐? 진정한 주님의 섬김은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섬겨놓은, 주님이 만들어 놓은 이 예배, 이 시간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진정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지금 그 많은 일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4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마르다 보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씩이나 불러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현대인들이 이렇게 바빠요. 이 시대의 삶을 사는 현대인들의 특징이 바쁜 겁니다. 너무 바쁜 거예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염려, 근심 어디서 오느냐?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요. 미니멀 라이프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가지치기. 우리의 삶에 많은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오늘 42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거든요. 가지치기 하라는 거예요.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너 일이 너무 복잡하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바빠도 병원에 입원하면 조용해집니다. 그렇게 스케줄이 많더라도 병원에 딱 입원해서 병실에 누우면은 시간이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 병실에 누워서 비로소 생각하게 되죠. 야, 내가 정말 바쁘게 살아왔네. 내가 무엇 때문에 바빴지? 이 몸으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겠죠.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그러나 영혼은 참 유익한 시간이 됩니다. 이 몸은 아프지만 영혼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돼요. 그렇게 바쁜 그 사람이 거기에 누워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릴 만큼 바쁘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는 사람 많거든요. 일이 많아서 바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혹은 한 가지라도,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미니멀 라이프 좀 정리하라는 거예요. 삶의 가지치기. 그래야만 우리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르다처럼 이렇게 분주하게 살면 그의 행복론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꿈의 기본기 열정이라 그랬어요. 열정이 있어야 꿈을 꾸게도 꿈을 이루게 되는데, 꿈의 기본기는 열정인데, 열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낮은 자세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헝그리 정신. 오늘 39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는데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대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의 발치에 앉았어요.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주님과 마주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지금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있거든요. 마르다의 행복론은 뭔가를 이루어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마리아의 행복론은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 듣는 데서 행복을 찾아요. 이게 다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꾸 뭘 업적을 이루면 행복할 것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다 허구입니다. 허구. 진정한 행복론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행복은 예수님께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행복은 예수의 발자취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모를 보려면 거울 앞에 서지 않습니까? 저도 매 시간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 고치고 또 머리 만지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보려면 거울 앞에 서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이라는 성경의 거울 앞에 서야 내 내면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는 자기만 압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뭘 보고 알게 될까? 제가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은혜가 되면,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돼요. 자꾸만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럽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아주 젊은 아주 새파란 전도사 시절에요, 겨울 수련회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제 고향 쪽에 있는 무학산이라는 그 기도원에 갔습니다. 1월 달에 엄청 추울 때 겨울 수련회 하는데, 그때는 제가 열정이 많아가지고 이번 겨울 수련회는 금식 수련회다. 애들이 놀래는 거예요. 부모들도 막 놀래는 거예요. 아니, 이 추운 겨울에 그렇게 한창 먹을 나이 애들 먹여야지 금식하면 되겠냐. 뜨끈뜨끈한 국물을 먹어야 추위를 이길 수 있는데 금식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여론들이 많았어요. 그러고 내가 금식 수련회다. 그날 수련회 가는 날 하늘이 컴컴하고 막 진눈깨비가 막 내, 진눈깨비가. 그 진눈깨비를 맞고 애들이 가방 메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도착해 보니까 뭐 그 예배실이 뭐 보일러가 돌아오고 그런 거 없죠. 그냥 마른 바닥인데 난로 하나, 나무 난로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진눈깨비 막 맞은 그런 젖은 장작깨비 막 찍어 불 때니까요, 연기가 막 쾌쾌하게 나가지고 바닥은 차고 연기가 꽉 저거 배는 거 보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앞에 현수막이 하나 탁 붙었어요. 수련회 주제 붙여놨는 주제. 그 주제를 보는 순간에 감기 끌어오르고 뭐 눈물이 쏟아졌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설교도 하기 전에 주제 하나 딱 보고 그 앞에 꼬꾸러진 거예요. 그때 주제가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이었어요. 여호사밧이 아람 군대가 다가올 때 아람 군대를 방어할 힘이 없으니까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주제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거 보고는 그냥 설교도 하기 전에 한 절, 말씀 한 구절 보고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자세가 낮아지면, 내 마음의 태도가 낮아지면요, 무슨 얘기를 들어도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자세를 낮추시길 바랍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서 있어야 돼요. 내 마음만 낮아지면 뭐든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갈증이 느껴보세요. 목이 말라보세요. 모든 물이 맛있어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로 간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병든 사람, 불행한 사람 아니라고. 실패한 사람, 불행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그 불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 세 종류가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이건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빌딩도 사고 해도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 이게 불행한 사람.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가 잘나서 그래요. 자기 태도가 높으니까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들리느냐? 주의 발치에 앉지 않아서 그랬어요. 자세를 낮추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물과 같아요. 내가 낮아지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은 내게 다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를 낮추시길 바랍니다. 겸손하면 다 하나님 은혜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이 주보 칼럼에 썼는 얘기예요.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요 중량구에 있는 영안교회라고 그 자매님 이야기예요. 이 젊디 젊은 자매가 혀에 암이 생겨. 혀에 혓바닥 전체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수술하는 날 병원에 가족들이 모였는데 이제 수술하고 나면은 말을 못하니까,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누구도 말을 못하고 가만히 침묵만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수술 받을 그 젊은 여인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대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서서. 그 찬양을 다 드리고 그리고는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말로 지금 찬양하고 기도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수술실로 들어갔대요. 한참 후에 의사가 나오더니 이게 아무래도 이상해서 다시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혀에 다 퍼져있던 이 암이 혀 끝으로 몰려있다는 거죠. 근데 혀끝만 이렇게 수술하면 되겠다. 그래서 수술을 혀끝만 딱 이렇게 수술하고 깨끗하게 치료가 되고, 그래서 약간은 어눌하겠지만 여전히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절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찬송, 온 마음으로 드렸던 그 기도, 주님의 손을 움직인 것이죠. 여러분, 절대 절망의 그 순간,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심령이 땅바닥에 내려앉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세. 여러분, 우리가 그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행복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마음의 상태를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너무 가난하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요. 이 가난한 심령,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낮추지 못해서, 내 자신을 태도를 낮추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낮추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라는 단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말할 수 있고 다시 찬송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라는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매가 혀를 잘라야 될 그런 상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감사해요, 감격해요. 그러면은 거기 가기 전에 건강할 때, 오늘도 말할 수 있을 때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왜 그런 마음이 없었냐 이거예요. 왜 그런 마음 안 들었죠? 자세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 여전히 말할 수 있고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오늘, 아무 일 없는 평범한 오늘, 여러분 자세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한없는 은혜가,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 속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잖아요. 복.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이게 행복이란 말이죠. 천국이 저희 것이다. 우리 오늘 본문 4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르다는 복잡하고 그렇게 삶을 살지만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좋은 편. 너는 부엌에서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그걸 통해서 행복을 찾지만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 주의 말씀을 듣는, 거기서 행복을 찾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이 분주한,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편을 택하신 거예요. 이 좋은 편을 택하신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장 165절에 이 좋은 편을 선택했던 사람의 복이 나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장애물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한없는 평안,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게 장애물이 와도 능히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있어도 없어도 똑같아요. 그게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이 좋은 편을 선택했는데 왜 뺏깁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팔복을 얘기하거든요.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마귀의 팔복, 이런 게 있더라고요. 더글라스 파킨스라는 사람이 쓴 마귀의 팔복, 제가 몇 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오늘 못 나온 사람 찔끔찔끔 할 수도 있어요. 목사의 흠이나 과오를 보고 트집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목사를 싫어하면 은혜가 안 돼요. 자기 교회면서도 나오라고 사정하야만 교회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교회 안에서 말씀 꾸러기가 될 것이며. 자, 한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이게 역설적인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 좋은 편, 하나님 편을 선택했는데 이게 뺏기지 마라. 이게 역설적인 얘기예요. 오늘 다시 우리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 좋은 편을 택하시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를 오늘에서는 이 정도로 소개하지만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향유를 주께 붓고,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되는 그 가치가 1년 연봉이 되는 그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마리아는 자기 삶의 1순위,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예배가 있고 하나님 있고 예수님이 있나? 우리 여자분들 예쁜 걸 좋아하잖아요. 예쁜 거. 저렇게 보니까 예쁜 사람이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쁘다는 것은 겉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름답다는 것은 내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우리 겉모습은 볼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의 행실이 나오잖아요. 이 마리아는 분명히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남자들은 이 신사같이 멋진 사람, 잘생긴 멋진 사람, 그런 멋진 사람이 있고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멋지다는 것은 외모를 말합니다. 근데 따뜻한 것은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멋진 사람은 보기는 좋지만 따뜻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마음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따뜻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만큼 나는 행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만큼 인생은 깊어지는,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은 정말 아름답고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고 향기 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비록 예쁘고 멋진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근심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우리 내면은 항상 기쁨이 있고,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내면에 너무나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그 행복,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행복,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 세상이 자꾸만 달라져 가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예수님이 되고 그 주님 주시는 기쁨 속에 날이 갈수록 새록새록 우리 가슴 저미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